우리가 하루 한 장 말씀 묵상을 이렇게 요즘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즐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과 늘 교제하며 함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는 하루에 3장 혹은 4장씩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같이 진행을 했을 때에 거기에도 장점과 약점이 있고, 또 이렇게 하루 한 장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나아가니까 사실 저는 좀 이게 진도가 맞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결코 작은 그러한 분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의 속도에 비추어 봤을 때에 한 4년 혹은 5년 정도면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구속사의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좀 함께 들어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 과정, 또 거기에 어떤 몸부림, 또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놓쳤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멈칫하거나 또 따라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4년 5년을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어떤 분은 매일 그 공부하는 내용들을 성경을 써가면서 또 말씀을 들어가면서 묵상하면서 따라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귀한 거죠. 안 하고 놀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놀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을 그렇게 하고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배워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고, 또 그래야 어떤 구원의 특권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런 의미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들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열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 안에 어디에 열정을 우리가 내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낼 수 있다면 그게 어떤 일이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도 함께 나눴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쓰임받는 게 은혜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에 열정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이 뭐냐? 그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제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참고서로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잠자다 꿈속에서 만나나요? 평생 안 나타나실지 몰라요.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도 물론 간혹 가다가 어떤 빛의 모양으로, 환상으로 그것을 느끼고 보는 그러한 경우들은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늘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러한 삶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마다 계속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온다면 이 히브리서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어떤 놀라운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소름 돋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런 거지 정말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읽어 나가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저녁에 이렇게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목회자들만 아는 시간이에요. 진행을 맡고 있어서 저도 2시간을 꼬박 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을 때에 성경을 우리가 철저히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 또 이 성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성경이 어떤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되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의미와 의도와 이런 내용들 속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성경 저자의 환경을 찾아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정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분석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경을 내려놔야죠. 우리가 이거 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지, 구약에 그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율법적 제사 제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정확하게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복음은 결국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율법의 제사가 정확하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제사가 감당하지 못했던, 이루어 놓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완성해 내시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 말씀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공부하는데,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하고 오늘 10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10절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 11절부터 25절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10장을 마칠 거예요. 많은 분량이에요. 물론 두 번만 나눠도 되지만 제가 천천히 좀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여진 말씀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죠. 어떤 유대인이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믿음이 흔들거리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은 정말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일이 쉽지 않죠.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참 좋은 일이 많아요. 이제 오늘 낮에 잠깐 지방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부득불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그 승합차를 바꿔야 돼서 기존에 남은 승합차를 또 지방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 교회에게 이렇게 좀 저렴하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승합차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좀 개조를 해가지고 요즘 차박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사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디를 가려고 마음을 먹어보니까 1년에 몇 번을 갈까, 또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몇 번을 갈까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답을 내렸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말마다 그냥 그렇게 놀러 다녀요. 뭐 코로나 전에는 프로야구를 따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낮에는 그 지역을 관광하고 저녁에는 프로야구를 그렇게 관람하고 이러면서 움직였던 분들, 코로나로 그것이 무산이 되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가서 캠핑을 할까, 차박을 할까, 뭐 그래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걸 하고 싶어도 주일이 만만치 않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나요, 가서? 안 그렇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훨씬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이들은 로마 정부의 직접적인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회유를 받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 내려놓고 들어오면 다시 받아줄게.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아직도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약, 율법, 유대인의 그 의식과 그 제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너무나도 어렵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데, 그리고 그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데 오신다는 주님은 오시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다 그만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들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히브리서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유대교에서 붙잡았던 천사, 그 천사가 하나님의 신부를 말하면서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 예수님은, 천사는 피조물인데 예수님은 창조주야.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를 그렇게 존경을 하지만 모세가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수고한 자가 맞아. 대단한 인물인 건 분명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고 이 집을 만든 자가 있는데 그분이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야. 유대인들이 자신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를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생각을 하는지. 그래, 가나안 땅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땅이고 안식의 땅이 맞는데 이것은 알고 보면 모형에 불과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안식은 하늘의 안식이고 이 하늘의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이야.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 제사를 직접 드려보면 실제적으로 팍팍 와닿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이 유교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막 절을 하고 절 안 하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음식을 차리는데 정성껏 차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사의 의식들을 갖춰가면서 뭔가를 했을 때에 오는 그 느낌과 그냥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 느끼는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생축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가면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지만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니까 뭔가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이 이 우리가 여태까지 붙잡고 있었던 대제사장, 제사장보다 뛰어난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그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있어요. 자기도 죄인이에요. 제사장을 하되 종신직을 할 수 있지만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 너희들이 알지 않니?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결국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제사, 제사법,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진짜 참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진짜가 나타났어. 진짜가 나타나면 이 모형과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이 내용을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건 폭탄 선언이에요. 어떻게 이런 폭탄 선언이 나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지. 오늘 이 대면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 또 비대면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과제였어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폭탄 선언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오늘 10장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의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제사를 가지고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배워요. 율법의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왜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가 순기능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10장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게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죄를 알게 되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나아가게 돼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의 기능 아닙니까? 율법의 제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율법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잠시 죄를 가리워줄 뿐이에요.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나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게 이게 율법의 제사인 거예요. 4절을 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를 아무리 많이 우리가 뿌린다 할지라도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기억나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에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한 몸을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통 하냐면,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걸 우리가 알아요. 거기까지만 알아. 그래서 구원을 받잖아요. 거기까지는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구원받아놓고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열심히 예배하면서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내가 원하는 것, 그거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쟁취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건 종교예요. 이건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제사를 100번 1000번 드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해 주심으로 이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일 앞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늘 나의 열심, 내가 지금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만큼
뭔가 종교적인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감동이고 감격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은요, 늘 불안해요. 뭔가 믿음이 막 살아있을 적에는 그럴듯하다가도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붙잡을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너무 감사하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하나님이 한 몸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몸의 희생으로 죄의 문제가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1절로 올라가 보세요. 율법의 제사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제사 안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한 몸을 준비하셔서 그 몸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감동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자, 6절로 시편 40편 6절로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다윗의 귀에 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다윗아, 얘야,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어요.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면 1000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성전 낙성식에 수만 마리의 제물들을 드려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다윗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한국교회 수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나 이런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떠버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내가 원하는 건 제사와 예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다윗, 바로 너란다. 나는 너를 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원하세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설 때마다, 오늘 이 대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도 내가 그냥 종교적 예배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왔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 제가 왔어요. 이제는 제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리가 예배 시간을 때우는 자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배 빼먹기는 마음에 좀 양심의 가책이 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왔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붙잡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7절을 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그리스도,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바로 다윗이 내가 하나님 뜻 행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요, 나의 뜻 행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그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악한 인생인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다윗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고, 그 뜻을 붙잡고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뭐 하며 사세요? 오늘 뭐 하셨어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양국식 선교사님이 12월 달에 들어가셨어요. 1월에 들어가셨나? 하여튼 들어가셨어요. 멕시코로 가셨어요. 가셔서 사역을 하는데 매일이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집회를 떠나면 몇 박 며칠을 가지요. 그 가는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영적 전쟁. 여러분, 이 멕시코 치안 상태가 얼마나 어렵고 이 코로나는 둘째치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길에 이 갱들로부터, 강도들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달라, 정말 생명을 지켜달라, 중보기도를 꼬박꼬박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제 며칠 동안 하고 나서 와가지고 사진을 또 다 보내면서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 카톡으로 다 보내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선교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도리어 그들에게 선교 당하고 왔다. 그 간증들을 이렇게 막 써보내는데 막 가고 싶더라니까. 아유, 얼마나 그 자리가 막 그래.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도 또요, 또 가야 되잖아요. 돌아요? 가야지. 근데 가려고 하면 또 그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두려움이 있어. 제가 여러 번 갔다 온 이야기 했잖아요. 막 총 들고 주유소에서 막 이렇게 영업하고 막 그런 곳들도 있고, 정말 위험한 곳들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즐기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주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적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일이에요. 첫째 번 것은 옛 언약이에요. 율법의 제사예요. 이것을 패하시고 두 번째 것, 그것은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을 통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 자, 이제 두 번째 대조로 넘어갑니다. 11절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놀라운 비밀이 또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아까 율법의 제사는 온전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단번에 당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여기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요 서서 주님을 섬겨요. 실제로 성막에 들어가 보면 의자가 없어요. 서서 섬겨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은요 단번에 당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끝. 한 번에 탁 하고 내일 끝났어 하고 끝. 이게 예수님. 제사장들은요 맨날 서가지고 제사 드리고 또 서가지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서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34편 1절 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서서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이 모습.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이 제사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율법의 제사에 대해서 옛날 이야기니까 별로 막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당시에 이 복음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흔들흔들 거리는데, 아 그렇구나, 제사장들은 지금도 열심히 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 예수가 진짜구나. 이걸 알고 있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15절로 17절을 볼까요? 또한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8장에서 이미 한번 공부한 내용이에요. 근데 10장에서 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8장에서는 옛 언약과 구별된 새 언약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가져오지만, 오늘 말씀은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 아유, 안 놀래. 이론으로 다 알고 있다고요. 예, 여러분, 율법의 제사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 이게 율법의 제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는요, 우리 주님 안에 속한 새 언약의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자유함과 평안함과 해방이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제 흔들리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요,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뭐라고 날리는가? 19절로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단번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의 피, 그 예수님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니? 이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가 되었어. 봐라, 우리 주님의 몸은 휘장이에요. 성소의 휘장은 주님의 몸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바로 이 성소를 찢으신 사건인데, 보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마태복음 20 적어놨는데 27장 51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찢으신 거예요. 당신이 준비하신 그 몸을 찢어버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희들 그 예수 붙잡고만 있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 얘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맨날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이 말이 어렵지 않게 그냥 아무 감동 없이 우리에게는 들리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려면 생축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고, 자기가 못 나가 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어. 그 예수를 붙잡고 있는 우리들, 이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주님의 피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붙잡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그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여 내가 왔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23절을 볼까요? 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믿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가.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 예수님 모두가 다 미쁘신 분이세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을 만해요. 미쁘신 분이에요. 그 미쁘신 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지금 그들 안에 믿는 도리, 이 도리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고백하며 믿어왔던 것, 이제 흔들리지 마.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붙잡아왔던 것 흔들리지 마. 아멘. 유대인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지만 믿음은 어린아이 단계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줄어들어요. 너무나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니까 잘 못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줄어들면 안 돼요. 이런 때는 또 아멘을 안 하시네. 또 특히 우리가 비대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모임이 게을러지면 안 돼. 특히 뭔가 스스로 자기의 어떤 안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이건 오늘 이 히브리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득불 비대면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면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들어왔어요. 24절 25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처절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날은요, 오늘 우리가 읽을 적에는 주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가 바로 그때, 이게 마지막 때예요. 오늘 이 25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루살렘이 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들, 우리가 열심을 내자. 그 믿음을 발휘하자. 여러분, 지금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 그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또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갈 거예요. 예, 똑똑하세요. 그런데요,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는 그 상황, 그때까지 우리는 뭐하며 살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멘.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